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준 배상록 목사입니다. 제가 뚝섬교회를 떠난 지가 세어보니까 25년 됐더라고요. 네, 벌써 25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특별히 설교에 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이고 또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있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전반부는 천하 만사에 모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마도 이 저자는 인생의 헛됨을 가감없이 토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로는 도무지 올 것 같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깜깜한 때를 걷기도 합니다. 그때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도무지 일이 손에 안 잡히기도 하고, 또 하루의 삶이 너무나 힘겹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의 시간과 또 세월을 꿋꿋이 또다시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심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AI의 발달로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PPT가 네. 네. AI의 발달로 이전보다 많은 것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수단과 방법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참된 만족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생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3장 1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을 살지만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기도 하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단과 사이비 교주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때를 알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그들의 뜻과 이야기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동 지역에 일어난 전쟁의 앞날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손을 모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시대와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온전한 헌신과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다 알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두루 살펴주시고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에 사는 것은, 또 영원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삶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13절이네요.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매일의 삶은, 매일의 일상은 축복입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비록 둘러싸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설령 실패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 한숨과 눈물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물론 오늘의 삶,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또 고백할 때 모든 것이 좋았다, 기쁨이었다, 감사였다라고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빌리자면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숨기고 또 숨겨도 가난의 꼬리표는 언제나 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드러났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신체 검사를 받는데 신원조회를 하시는 공무원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생계유지 곤란자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군대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딜 가나 남자들끼리 있으면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살며시 화장실에 갑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보니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면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에는 욕먹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비장에 또 종양이 생겨서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그것이 암인지 아닌지를 기다리는 9일 동안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견디며 살아낸 매일의 삶이 모여 지금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츠기 또는
킨츠로 쿠로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오칠로 이어 붙이고 그 사이에 금가루를 입히는 기법을 말합니다. 킨츠기로 다시 태어난 도자기를 마주할 때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마치 깨지고 부서지는 매일의 삶의 조각들, 그러나 주님은 그 조각들을 다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모으셔서 그 사이를 찬란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수고와 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이 삶의 의미와 보람,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나누는 소박한 밥 한 끼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이 선물이 되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하에 주께 하듯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견디고 버티기 위해 흘리는 그 땀방울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예배이며 숭고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일용한 양식을 가족과 나누고 매일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숭고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거기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들이 오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의 해석에 많은 은혜를 누렸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외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트레멘둠, 즉 두려움과 공포심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자연스레 두렵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파시난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이끌려 느껴지는 경외심과 경탄함,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셔서 그분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나를 위해,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스럽고 완전한 사랑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반드시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해결해 주실 줄 믿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외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제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아브라함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또 그라랑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입니다. 하나님께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찌 자식을 낳습니까 하고 비웃으며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바로 그가 웃을 것이다. 또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아브라함은 내 뜻과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얻은 뒤에 그가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꺼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인생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잠언 1장 7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성도는 그것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내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또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그 때와 방법을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3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위에 인간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때론 더디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문제 위에 문제가 더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매일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인생임을 모두가 압니다. 그때를 지나고 있음을 세상이 압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는 우리에게 세상은 오히려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으며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사십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아름다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영혼들은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뚝섬교회를 떠나 25년의 세월 동안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도 보냈고 또 그 시절을
안간힘을 써서 살아내려고 참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열고자 했던 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은 다 닫으시고 다른 문을 여셨습니다. 믿음으로 차마 발걸음이 떼어지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고 저의 인생을 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순종과 인내로 걷다 보니 저는 어느새 전도사로 또 선교사로 그리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처럼 삶이 헛되다 저 역시 고백한 날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헛되게 보였던 그 시절의 눈물을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으셔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이 저에겐 딱 그런 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전도서 3장 15절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으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 지금 있는 것 또한 예전에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고 반드시 다시 찾아주십니다. 지난날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바로잡아주지 못했던 억울한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고 또 때론 마음이 무너져서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순간들을 견디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난 것을 다시 찾으리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못했던 그날 그 일들 하나님이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의 전후를 파악하시고 악한 자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여 주십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주시고 패배를 승리로 비참한 삶의 자리를 또 그 앞에서 또 원수의 목전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견디고 버티며 눈물을 올려드린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21일 날 인천에 있는 삼산경찰서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살 때 놀이터에 나가 실종됐던 딸이 31년 만에 어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1989년 당시 6살이었던 딸은 놀이터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30년이 지나도록 딸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환점은 2020년 2월에 일어납니다. 어머니 A씨는 길에서 본 실종 아동 유전자 검사 포스터를 확인하고 즉시 삼산경찰서로 향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단 하루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어머니가 제공한 DNA 샘플을 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딸이 서울에서 부산 지역 보육시설로 옮겨 생활하였고 2003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복지관을 퇴소해서 취업한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딸의 DNA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실종 신고 31년 만에 모녀는 경찰서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만납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가, 너무 보고 싶었어.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기사에 실리지 않았지만 그 31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 모녀가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어머니는 아마 날마다 눈물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딸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을 견디고 버티셨습니다. 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 보육원에서 살아남고자 안간힘을 쓰며 엄마가 나를 다시 찾아줄 거라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견디고 버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모녀의 아픈 세월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 가운데 포개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세월 또한 눈물 없이는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곁에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난 것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채워주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빈자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어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하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주님을 우리는 오늘 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지금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배진순 집사님입니다. 마치 이 자리에 앉아서 인자한 미소로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더 이상 슬프지 않은 것은, 또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대로 제가 세상의 허망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인생의 답을 모르겠고 또 허무하다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헛되다, 낙심된다, 탄식이 나오더라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약속받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일만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영원을 사모하고 또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며 영원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루시는 그 응답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